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힘써 노를 저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던 그 삶의 현장,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던 삶의 현장,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언덕을 떠나서 창파, 파도 치는 그런 바다잖아요. 그런 바다에 우리가 배를 띄워서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다, 그 은혜의 자리로 힘껏 나아가자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힘을 수고와 영화와 안치를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믿으시네 위로한 눈에 아멘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만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얼마나 많고 또 분명하고 확실한지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랜만에 저와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함께한 이 세 명의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여행 중에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고 한 사람이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기분이 아주 몹시 나빴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다툰 후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겠죠. 다투니까 아무 말 없이 길을 걷다가 저 멀리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도 축이고 목욕도 하고 가자 하고 이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욕을 하러 오아시스에 들어갔는데 그만 늪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뺨을 때렸던 친구가 이 늪에 빠져가는 친구를 구해줍니다. 늪에서 나온 이 뺨을 맞았던 그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그를 구해줬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다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은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마음 한쪽에 꼭 담아둬요. 우리 마음 속에다가 새겨놔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 갚아주고 말리라. 그래서 감길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해를 입고 상처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꼭 담아두었다가 언젠가는 내가 갚아줘야지. 그래서 복수혈전 이런 거 많잖아요. 뭔가 우리가 해를 입어서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그런데 반면에 좋아요.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우리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거나 선을 행하거나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원수는 흐르는 물에 지나가 버리듯이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는 변함없는 바위에다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 각골난망입니다. 여름 특집 사자성어 시리즈 5번째, 오늘 각골난망에 대해서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지혜, 성경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각골난망 한자로 해석하면요, 아니죠, 새길각 죄송합니다. 새길각, 뼈골, 어려울 난, 잊을 망. 그러니까 뼈에다가 새겨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난 망이니까 잘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 뼈에다가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뼈에다 새기듯이 새겨서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뭐 딱 생각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나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호의를 베푸거나 은혜를 베풀어준 순간, 별 기억나지 않는다면, 누군가 사람이 준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변함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는 값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죠. 뭔가 대값을 주고 정당한 것을 지불하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어떤 계약이나 약속이지 이거는 은혜라고 하지 않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형이 저를 한번 구해줬대요. 근데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날 때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직접 기억이 안 나는 일이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일이니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저수지에서 혼자 놀다가 잠수한다고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질 않아서 막 식구들이 갑자기 저수지에서 이제 논에서 저수지하고 딱 붙어있는 논이었거든요. 논에서 일하시는 가족들이 저수지 그 얕은 한 이 정도 되는 데서 놀던
이 꼬마애가 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어릴 때였죠. 모르겠어요. 5살, 6살 정도 됐을 거야. 근데 갑자기 안 보이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막 저수지를 막 샅샅이 이렇게 막 뒤집어 다녔대요. 저희 형이 이렇게 막 헤엄치면서 막 손을 흔들었는데 뭐가 탁 걸렸는데 제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딱 건져 올렸다는. 그래서 저는 저희 형을 생각하면 참 서운하고 그런 일도 많지만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그 어릴 때 그것도 기억이 제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여줬다고 생각해봐요. 평생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그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망각의 존재가 아닌 기억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살았지만, 여기 뭐 중3, 중2, 중3, 제일 어린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 11년 동안 자기가 겪었던 그 육체적인 아픔이나 어떤 슬픈 일이나 고통이나 이것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요, 사람은 정신 이상에 걸려서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잊어버리도록. 잊어버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잃거나 부모님을 잃거나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직도 이 세월호 사건이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고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그 세월호 그 특조위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지금 며칠자 단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월호는 인양 작업 중이고, 얼마 전에는 그 단원고에 기억 교실로 그대로 보존했던 교실들의 이제 물건들을 다 치워서 새로 이제 기억 교실로 옮기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정리할 때 그 부모들이 여전히 그 아픔을 오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을요, 사람이 이제 그분들도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진실들이 규명되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있겠죠. 이제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삶을 포기해버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 일들이 반복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해주면 잊어버리고 또 죄짓다가 아이고 주여 못 살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주면 또 잊어먹고 이방 나라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벌 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이런 반복이에요. 오늘도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도 그런 사건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리 엘리 제사장 때 이제 사무엘이 막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을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아직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이제 법궤를 들고 나가면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를 사모한 게 아니라 이 법궤를 뭔가 도깨비방망이처럼 여긴 거예요. 야, 이게 있으면 이방 나라들도 다 전쟁 때 신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법궤를 가져가면 이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법궤라는 어떤 우상을, 그걸 우상화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지게 하셔요.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법궤를 빼앗겨서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 법궤가 이제 빼앗긴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는지 제일 처음에 법궤가 빼앗겨서 이 블레셋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어요.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다곤 신상에다가 이 법궤를 넣는데 막 다곤 신이 무너져 버리고 막 팔다리가 잘리고 막 그러는데 야 이거 불길하다. 안 되겠다.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로 보냈는데 여기에 막 저기 사람들이 전염병이 생기고 막 병들어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불길하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근데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가드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거든요. 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법궤를 이곳으로 보내냐? 안 되겠다.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다 재물까지 막 집어넣어서 SMS로 보내요. 이스라엘로 다시 보냅니다. SMS에 도착한 법궤를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아달의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이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 아비아달의 집에 모셔진 지 한 20년 이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모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다고 성경에 이 앞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보면 미스바가 있죠. 이 미스바로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유명한 미스바 부흥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고 그렇게 이제 회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부흥 운동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 이스라엘의 힘을 모으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이 세력을 규합하면 그래서 블레셋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저 이스라엘이 힘을 모으기 전에 가서 기세를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부흥운동을 하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 조금 더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철공 장인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기라고는 그 칼, 제대로 쓸 수 있는 칼도 성경에 보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철제 무기도 없고 그런데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정예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부흥운동하고 있는 비무장 상태에서 부흥운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에 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발해서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와서 미스바와 이 새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새는 정확한 지명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스바 어디 근처이겠죠. 그 근처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이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 이런 말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이것이 에벤에셀이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냐? 그 돌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말은요,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돌, 바로 이 에벤에셀. 그래서 그 돌을 보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돌을 하나씩 쌓았으면 저기 막 어디 돌 많이 쌓아놓은 데 어디 있죠? 저기 어디 산에 가면 막 돌 많이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 돌탑 많이 있는 산이 어디죠? 만인산 말고 저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어디 가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탑 꽤 높이 쌓으셨을 거예요. 근데 안 쌓아놓으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런 은혜 주셨다고 막 간증하고 그러셨죠? 또 우리 이제 50년 이상을 사신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은혜가 있을 때마다 돌을 쌓았으면 지금 막 여기 어디까지 얼마나 높이 쌓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쌓아놨으면 우리가 힘든 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의 돌을 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먹어버려요. 구약의 한 사건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2절 구약성경 325쪽 찾으라고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을 건너려고 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있었어요. 요단강. 요단강 당시에 우기였어요. 그러니까 우기 비가 오는 시기. 비가 오는 시기에는 요단강의 물이 두 개 넘실할 정도로 물이 많은 때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야 돼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겉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 넘실대는 물에 발을 대자마자 요단강이 홍해를 가르셨듯이 요단강이 갈라지죠. 여기에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잖아요. 내밀면 물이 갈라졌죠.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미리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물에 발을 대는 순간 갈라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출애굽 세대였잖아요.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다 죽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곳을 건넌 게 아니에요. 물이 넘실대는 것을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요단강 가운데를 건널 때 여호수아가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돌을 다 챙겨온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와서 그 돌을 12돌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왜 여기 돌이 12개 쌓여 있어요? 그러면 옛날 적에 우리 조상들이 요단을 건널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때가 물이 넘실넘실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가지고 많은 땅을 건넜다. 그래서 이 돌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지고 온 돌이다. 그렇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돌을 하나님께서 가져와서 이렇게 쌓아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입으로 전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잊어버릴 때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이런 징표예요. 징표.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저희는 성찬포가 없죠. 성찬포에 보면 이렇게 저희는 이제 나중에 뭐 화면에 나와요.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까 다시 재림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해라. 무엇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요, 매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듯이 매일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 파티 하잖아요. 생일 파티 하면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땅에 그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성찬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사람이 30분 후에 어떤 것을 학습을 하면요, 30분 후에 10분 후부터 망각을 시작해서 30분 후에 44%, 여기는 조금 수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뭐 자료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0분 후부터 기억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30분 후에 44%, 1시간 후에 55%, 9시간 후에 65%, 1일 후에 70%, 3일 후에 80%, 1개월 후에는 80에서 90%를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학교에서 날마다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복습하라 그러죠. 복습하라고. 왜냐하면 이 기억이 보세요. 그날 공부한 걸 그날 하면 1일 후에 70%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보면 그만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그 기억력이 이렇다니까요.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을 오래 마치 공부할 때, 이건 이제 학습에 관한 것인데요. 공부할 때 이래서 배운 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도 복습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어떤 기념물을 우리가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련회 갔다 왔나요? 저희도 수련회 갔다 왔어요. 우리 수련회 갔다 왔지, 3명도. 수련회 갔다 왔을 때 막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막 이러지 않았나?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많이 잊어먹었겠지. 그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서 안전뱅이가 다리 저는 사람이 어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제 내가 경험했던 기적과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그 은혜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에 적기도 하고 여러분의 그 은혜를 일기에 적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수첩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을 적어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저도 저희 집에 책상 밑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오셔서 헌금해 주시고 해주셨던 헌금문가 그대로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때의 그 감격이 그대로 생각나요. 그때 오셔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또 좋은 것 있잖아요. 기록을 남기는 거, 사진. 여러분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차 마실 때 우리 캠프 갔다 왔던 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꺼내서 보면 아 그때 이랬지, 아 이때 이렇게 좋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만의.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날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든 성경 통독을 통해서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주일날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살다가 다음 주에 주일에 가면요, 그 전주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미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일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면 다음 주일이 왔을 때 예배에 나아가면요, 그 하나님이 계속 계신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뼈에 새긴다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각골난망. 이 사자성어처럼 누군가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골난망에 반대되는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이런 한 놈,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 이 사자성어에 반대되는 사자성어, 배은망덕.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각골난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